지난주에 소위로 문답 1번을 통해서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가 그분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곧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분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뻐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지난번에 소위문답 1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소위문답 2번과 3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 속에 바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나 봤더니 1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법칙이 없으면, 규칙이 없으면 우리가 지키기 힘들잖아요.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지킬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규칙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요. 자, 모든 성경은 뭘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규칙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오늘 말씀 많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천국 백성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 말씀은 나에게 불필요해서 빼버리면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빼버린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규칙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규칙을 주셨는데 규칙을 내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산문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산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을 것과,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성경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문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을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믿게 하는 거죠. 그럼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말하죠.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 자체가 우리 가운데 공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것. 성경의 중요한 3대 특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요. 누구든지 이 성경은 읽으면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구원을 위해 이 성경 하나는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은 교과서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참고하는 참고서지 그것이 교과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을 위해 충분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시편 19편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난번에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자, 또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성경 읽어야 돼.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특별 계시를 얘기하려면 두 번째는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특별한 계시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면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16절에 말하는 게 뭐니까,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특별한 계시예요. 이게 성경은 다 주어졌죠. 누구에게나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지만, 특별 계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이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다 이거죠. 성경은
정확무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용에 조금도 오류가 없고 확실한. 그 이유는 성경의 참된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 역시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자를 우리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세는 아브라함 시대를 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시대 때 모세죠. 그렇죠?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시대를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려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때 기록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아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웃었다. 여러분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구가 아니에요. 난픽션이에요. 실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속으로 웃은 것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증명하지만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한자 한자 하나님이 아마 모세가 기록할 때 한자 한자 말씀하실 때마다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지 않고 그냥 쭉쭉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방대한 내용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면, 모세를 통해서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성경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그래서 한마디로 함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나중에 오신 다음에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주님과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오류를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꾸 성경을 내가 복음, 흔히 내가 복음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고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성경을 아까도 읽었지만 이 연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추가하고 내 마음대로 삭제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책에서 넣고 뺀다고 그랬죠.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데 두 번째는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믿지 못한다? 그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 아니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받아들인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에 믿는 신앙을 갖자. 믿는 믿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비를 내렸다가 뭐 하나 있게 죽은 자 살렸다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 만물은요 단순히 지구만이 아니라 지금 은하계 속에 이 많은 아주 작은 소행성들이 있는데, 소행성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소행성이라 또 어떤 것은 지구보다 더 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요 수백만 개가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그게 하나라도 잘못 떨어지면 지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목성인가? 하여튼 그것이 뭐 이렇게 많이 빨아들인다고 뭐 그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그것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중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서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서 있으면 당연히 사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져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바로 이렇게 땅에서 중력에 의해서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면 그것을 이룰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분이 이랬을 것인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요. 우리가 참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믿는다면 그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을 받아 쓴 거란 말이죠. 성령이 성경과 더불어 성경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고, 물론 기록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음을 갖고, 성령님 내게 믿을 수 있는 믿음, 감동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인 것을 분명히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뭐 이런 얘기, 뭐 아브람 얘기, 모세 얘기, 뭔 얘기 있지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창세기 한 장을 통해서 구속사적 입장으로 한 30-40분 만에 설교하고 설교했는데, 이거를 뭐 방대하게 어떻게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뭘로 다루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를 했더니 다 통일되게 구속사적 입장에서 말라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 성경을 이렇게 필판에 쓰면서. 그때 저도
구속사적 입장으로 이렇게 항상 성경을 보니까 모세 이야기도 결국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라기에서도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게 합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학문들은 교훈과 책망이 어떤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거면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면 수학적인 건 수학적인 게 대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해. 모든 선한 게 뭘까요? 선한 것에 함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선하신 분의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 뭘까요? 착한 행위?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선의 완성이에요. 선의 완성.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곧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증명하고 보여줬는데, 그래서 일일이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미 흑암이 가득했지만 이미 하나님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은. 그 성령님이 이제 딱 운행하고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누가 일으키느냐? 성령님이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게 하신. 이게 삼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또 그분의 속성,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분의 칭호, 그분의 일하심, 작정, 예정, 창조, 섭리, 구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곧 삼위일체, 속성, 칭호와 일하심, 곧 작정, 예정, 창조, 섭리, 구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분으로 나타내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을 믿고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모든 엄청난 이 내용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옛날 시대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냥 성경 하나만, 한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나마 한글을 읽으면서 성경을 알았지만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듣는 성경, 그러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듣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믿었게 됩니다. 그런 한마디로 그 방대한 모든 성경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한마디로 이 모든 사실을 함축해서 성경은
한마디, 이 하나님이 이러한 신분인데 결국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 방대하게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이 성경 이 자체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함축하니까 얼마나 어쩌면 간단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수많은 것을 알아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는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크게는 주기도문, 우리가 왜 주기도문 하죠? 예배 마치면 주기도문 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하지만 성경으로 정확히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은 그 사도들이 신조로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고백서잖아요. 십계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물론 이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로서 그 실질 성경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토대로 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죠. 십계명도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계명과 또한 수평으로서는 대인계명, 사람에게 대한 대인계명을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게 하나님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과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함께 하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함축돼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이 올렸나? 그 유튜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그러면서 잘 들어봐? 그러면서 내가 엄마 딸인 것을 내가 믿으니까 믿는 거지 말하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한지.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기쁨이가 너 엄마 아빠 딸 아닌 거 아냐? 이러면은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쁨이가 아빠 옆에 있으니까 아빠 나는 아빠 딸이야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응? 기쁨아 너 아빠 딸이지? 그렇게 믿듯이 그러면 기쁨이가 내가 어떻게 아빠 딸인 것을 어떻게 알아? 물론 과학적으로 딱 유전자 감성은 나오지만 믿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방대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초신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성경을 믿습니까?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고 야곱을 통해서도 말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요셉을 통해서도 말하고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주셨다면 성경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번 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지금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설교를 하는데 세상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땅 얘기하면 되겠어요? 성경 얘기해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의 종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라 이러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말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요리 문답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바쁘게 진행을 하는데 그냥 막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순종하면서 믿어야 되죠.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믿음으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누가 주느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성령님은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야 바람이 불되 임으로 불되 너희들이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바람을 알듯 성령도 너희들이 분명히 역사하는데 네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바람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성령님 분명히 역사하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한마디로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순종하시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년 전에 설교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롭게 이렇게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고 우리를 책망하고 막 바르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세워지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주셨으니 우리 이 성경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마치 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주는 말씀이 다르고 내일 주는 말씀이 다른 것은 똑같은 성경이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1년 전에 설교했던 것과 또 지금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데 왜 다를까요? 그것은 똑같은 노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김질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